요한일서 3장 12절과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홍길동전은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액션 어드벤처로 느껴질 겁니다. 또 누군가에겐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판타지적 소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균은 이 소설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질식시키고 있는 신분차별이라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공 길동은 어느 날 아버지 홍판서를 찾아가서 서자로 태어나 가지고 있었던 가슴 속의 엉어리를 토해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나니. 서자 홍길동은 아버지를 향해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는 항상 이런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제 잘못입니까? 아버지께 따져 묻습니다. 자식의 이런 말을 듣는 홍팡서 역시도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홍길동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유 없이 차별과 편애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가인과 에서입니다. 이 둘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차별과 편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그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명확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런저런 이유를 유추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추해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린 것에 반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와 피로 제물로 삼아서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고작 그 풀떼기 몇 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이 논리를 받아들인다면요, 졸지에 우리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시는 육식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규례를 보면은요, 짐승을 제물 삼아 드리는 제물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중에는 가인이 제사를 드린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또 이유를 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동생 아벨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소위 날라리처럼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이건 역시도 참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예수님께 예배드리지만 믿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차이로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예배 가운데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 중에는 이 문제를 예정론으로 풀어보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동생 아벨을 선택하셨지만 형 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고 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설명 역시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다면요, 그런 불평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인보다 사실은 훨씬 더 차별과 편애를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입니다. 가인이 당했던 차별은 사실은 자기 자신만 느꼈던 내면의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겪었던 차별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요,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듣기에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편애와 차별이 뚜렷한 이유 없이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뭐가 생겼을까요? 분노가 생겼을 겁니다. 살면 살수록 이 분노는 쌓여만 갔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받는 차별,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는 이 모습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아마 이들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괴로움과 정말 미칠 정도의 그러한 삶의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인은 이 냉혹한 편애와 차별 앞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무슨 말일까요? 가인이 열받았다는 겁니다. 에서 역시 차별 앞에, 그 현실 앞에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한 가인과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읽기에 오해할 만한 이런 불평등하고 편애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택함받지 못하고 비록 불평등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며 섭섭해하고 서러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불편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열어주시겠다는 선포가 사실은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제가 함께 밝혀보려고 합니다. 분노로 얼굴이 변한 가인입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 있는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안색이 변한 이 가인을 향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마구 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나무라는 것 같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 번역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내가 앞으로 잘하면이라고 원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호되게 꾸지람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앞으로 잘하면 너에게도 반드시 얼굴 들 날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다른 뉘앙스의 말 아닙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하고 내가 앞으로 잘하면 너에게도 반드시 얼굴 들 날이 생길 것이다. 앞의 말은 꾸지람을 하는 것 같은데 뒷말은 뭡니까? 따스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마치 쥐를 몰듯이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원문을 보면 오히려 화나 있는 그 가인을 사랑으로 다독이시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너가 잘하면 너에게도 반드시 얼굴 들 날이 생길 거야.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따스한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대노합니다. 결국 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바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이 뺏긴 그날 에서는 굳게 다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사실 에서는 가인보다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요, 가인이 대놔놓고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살기 가득했으면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놀라서 즉시 그날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대피시킵니다. 이거 가마뒀다가는 진짜 사달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촉을 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살기 어린 그 말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행동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동생을 따라가서 베델 들판에서 야곱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베델 들판에 따라가가지고 돌베개를 또 마침 베고 자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빼뜨려 가지고 그 돌로 머리를 쳐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분을 싹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에 그냥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노하던 이 에서, 길길이 뛰던 이 에서에게도 가인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 믿습니다. 에서야, 지금은 화나지. 그러나 너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반드시 네가 얼굴을 들 날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에서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에서는 그 말을 들어서 더 극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는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또 다른 비운의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냐? 이삭의 형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도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 버림받은 이스마엘에게도조차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이었지만은 그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이고 그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았지만은 가인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동생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은 동생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에서는 먼저 달려가서 동생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춘 다음에 동생의 입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에서는 자신이 부리고 있던 400명의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요, 동생과 동생 가족들을요 몰살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나에게 했던 그 못된 짓을 생각했다면요 분노가 치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에게 못되게 했는 사람, 그 사람을 잊어버릴 만큼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잊어버렸던 분노가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에서에게 그것이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에서였다면 야곱 얼굴 보는 그 순간 용서해야 되겠다고 왔다가 얼굴 보는 순간 확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은 에서는 보복하는 대신 동생을 환영했고 동생의 식구를 환대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믿음 안에서 변한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 야복 강가에서 변한 야곱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에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잘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택함받은 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팽개 쳐버립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받은 야곱 그런 인생보다는요, 선택받지 못한 루저의 인생과 우리 인생이 더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받은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비록 택함받지 못하고 더 어려운 험한 인생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노를 이긴 에서와 그의 자손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이 거주하는 세일을 지나갈 것인즉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산과 그 주변 지역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에서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택함받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 형 에서에게 내가 준 그 기업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 형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가인과 달리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노를 이겨냈습니다. 파괴와 파멸의 괴물이 되기보다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차별과 멸시와 편애가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내가 앞으로 잘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얼굴을 들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복음은 선택받고 소위 잘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원래 복되고 원래 잘난 놈들은요, 어떻습니까? 굿뉴스가 와도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 원래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시리도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굿뉴스가 오면 어떻습니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에 때거리가 없어서 일주일을 굶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얀 쌀밥 한 그릇이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이 밥에 고기 국물을 먹게 해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는 것은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클 때는 소고기국을 자주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깃국에 이 밥이라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막 짠해야 되는데 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느낌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은 날마다 고깃국에 이 밥을 진리대로 먹는 사람에게 고깃국과 이 밥을 준다 하면은요, 이것도 뭔 소린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선택받은 자들의 몫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못난이에게도 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복과 사랑을 주시겠다 약속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복음의 주인공인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